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부분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앞서 2강 첫 번째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전하였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들이 전하였던 하나님의 큰일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14절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열한 사도들과 함께 섰는데요. 이 열한 사도의 숫자에는 마띠아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들은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물었고 또 주께서 택하신 대로 마띠아를 12사도의 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표가 되어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것인데요. 사실 이들이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였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놀라고 또 당황하기도 하였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았고요. 또 놀라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당당하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청하였고요.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랬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논리정연한 설교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지켜볼 때 그렇게 도망치고 숨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입은 하나님의 제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 사도들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베드로는 지금 시간이 제3시이다 보니 너희 중에 누군가가 하는 말처럼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3시에 6시간을 더하면 9시인데요. 오전 9시인 것이죠. 이제 막 아침이 된 시간인데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서 지금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는 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예언한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음을 베드로는 이야기하면서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자기 설교에서 이제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그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 가운데 예언하는 자들, 환상을 보는 자들, 꿈을 꾸는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모든 육체라는 것에는 남녀노소 차이가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녀들 중에, 젊은이들 중에, 늙은이들 중에 또 2장 18절 말씀처럼 남종이나 여종이나 사회적인 신분 고하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되면 그들 가운데 예언하는 자들, 환상을 보는 자들, 꿈을 꾸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육신이 되어서 더 이상 영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하실 때 몇몇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보내셨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은 사사가 되거나 아니면 선지자가 되거나 하는 특별한 임무와 사역을 잠깐 감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속적으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는 일들은 없었던 것이죠.
모세가 민수기에서 여호수아와의 대화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바는 있지만 사실 이것은 그냥 그가 어떤 바램 또는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사실은 모세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면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예언하는 자들이 나타날 텐데 그 일들이 있을 때에는 하늘에는 기사가 나타나고 땅에는 징조가 나타날 것이며 주님의 그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는 해가 변하고 또 달이 변하는 그래서 자연계 또는 하늘에 있는 1월 성신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기사와 징조로 있을 텐데 그 징조를 본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이제구나. 이제 곧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질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날의 징조와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겠다라고 하였는데요. 1월 성신, 하늘 가운데 징조가 이루어지고요. 땅에서도 나타나는 그 이적들, 또 징조들로 인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가 되면 이제 곧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며 또 이 땅의 마지막이 임할 것을 생각하라라는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인용하는 요엘의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때가 되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도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그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10장 43절에서도 그들이 모든 선지자 가운데 증언할 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집니다. 누구든지 모든 육체가 포인트인 것이죠.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또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체가 되어버려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지고 이제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때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올 텐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날이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인가? 저 사람은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인가? 아마 궁금할 텐데요. 베드로는 바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너희 가운데 다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언제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었던 그 말씀들이 사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이 빛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땅에서 나타나는 기사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요. 땅이 진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역시 심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세, 그때가 되면 일어날 일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일어났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 사건들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 너희들,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더 이상 사망의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이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다윗을 인용합니다. 25절에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인데 베드로가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이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당연히 다윗의 시이니 이때의 나는 다윗 자신일 것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베드로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문제로 삼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어떻습니까? 29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사되었고요. 다윗의 묘는 오늘까지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까지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다 다윗의 묘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죽었고요. 그는 여전히 장사된 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 노래했습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영혼이 버림받지 않고 자기가 썩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왜 다윗의 묘는 지금까지 우리 중에 있는가? 베드로는 아마 큰 궁금증을 그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는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죠.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라라고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다윗이나 아브라함처럼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모세가 여호수아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마치 그들이 선지자가 된 것처럼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그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시편 16편을 지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시편 16편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선포한 것, 말씀한 것은 바로 이 약속에 근거한 선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씨를 내 뒤에 세워서 영원한 왕을 삼게 하실 텐데 바로 그 왕에 대한 선포로 시편 16편을 지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술 더 떠 2장 31절에 다윗이 미리 보았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그가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한 것이죠. 그러니 앞서 시편 16편에서 보았던 그가 나를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가 나의 육신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 나는 실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약속을 받은 그의 씨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다시 부활할 것이며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그분이 바로 너희가 죽였던 예수다라는 것이고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실제로 선지자 다윗을 통해 하신 그 시편 16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요엘 선지자의 말과 또 다윗의 말을 인용하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을 모인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이 경건한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쉽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설교 또 전도법이었던 것이죠. 이 설명을 다 마친 이후에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하늘에 승천하신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라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이들이 스스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그 일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냥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육신이 썩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앞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일이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큰일의 내용인 것이죠. 지금 이 일을 선포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달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요. 달력인데요. 성령 강림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일이죠. 2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불과 50일 전에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난 것이죠. 지금 오순절을 맞아서 이곳을 찾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불과 50일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그 사람이 그때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과 2달도 되지 않은 이 상황에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을 반박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확실한 증거겠습니까? 무덤이죠. 지금 베드로도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다윗은 자기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묘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을 반박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가 묻혀있는 그 무덤을 찾으면 됩니다. 50일 전에
그가 묻혔으니 그의 무덤을 찾는 것은 아마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의 무덤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무덤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50일 전에 묻힌 예수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의 무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했던 건 바로 이 사건의 증인인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33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너희 귀에 들리는 그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한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의 결과,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그 일의 결과들을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이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선포하며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일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고요. 하나님의 큰일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며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3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계획 가운데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이것을 베드로는 그 당시에 모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34절과 35절에서 또 다른 다윗의 시를 하나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인데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다윗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노래한 시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그가 보았던 하늘의 모습인데요. 그는 하늘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아마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선지자와 같이 선포를 하는 것이죠. 저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원수를 발등상, 발판 삼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원수를 완전히 발판 삼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 장면을 다윗이 보고 노래하였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그의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신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6절이 베드로가 정말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의 요약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냥 음부에 두지 않으시고 오른손으로 들어 올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시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일이고요. 그들이 각 나라 언어로 들었던 바로 그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지금도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하는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려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앞으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보게 될 텐데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는 정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큰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물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